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제 드디어 9월에 정말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가을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데 날씨가 어제 오늘 보니까 금방 추워졌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는 옷을 하나 더 껴입고 잠을 잤습니다. 가을이 너무 빨리 지나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생을 고난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혹은 인생을 또 고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삶에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마 의미하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볼 때 그런 고난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예외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땅과 자손의 문제로 25년 동안이나 거듭되는 고난을 겪게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선택받았으니까 룰루랄라하고 산 것처럼 보지만은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25년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차 성숙되고 성장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저는 야곱을 되게 좋아하는데, 야곱은 장자권의 열망을 품었던 사람 아닙니까? 네. 20년 동안이나 그 열망 때문에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고난을 받아서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야곱 나이가 60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은 그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야곱 자기가 열망했던 아브라함의 명실상부한 계승자가 되는 언약의 계승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살 때 두 번의 꿈을 꾼 것 때문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된 거죠. 그러나 그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정말 성경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요셉이 노예로 애굽 팔려가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만 된 것이 아니고 자기 민족을 7년의 대기근 가운데서 구원함으로써 어려서 두 번의 꿈을 꿨던 진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꿈이 실현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반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게 되고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 사례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사울왕이죠. 그렇습니다.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식 나라, 초대 국가로 세우실 때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게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번의 전투를 겪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더니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택해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비극적인 생애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느냐가 바로 이 고난의 문제에서 판가름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구원이죠.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아주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는 말씀입니다. 자, 의롭다 하신 의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불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고 할 때 이 소금은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화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세상 삶에서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가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 갈 길 역사하시고 그런 은혜를 세상 삶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미래 옷을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은 구원의 때고 재림은 어떤 때입니까? 심판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뭐라고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 이 심판은요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게 되더라도 그 환난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오늘 설교에 이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인간의 심령 속에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고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은 오히려 갈등과 대립, 혼란,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내 힘과 방법으로 돈만 벌면 된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요. 나는 정치인도 아닌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그냥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게 되고 자기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뭡니까? 갈등과 대립과 혼란과 아픔, 실망, 낙심, 불안 이런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탄식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환란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공직에서 34년 세월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에 참여해서 그 일을 이루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느 해는 1년 365일 출근한 적도 있었어요. 제 평균 퇴근 시간은 저녁 10시 이후였어요. 건강이 상하고 말할 수 없는 힘들었지만은 꿈을 꿀 때마다 업무에 대한 꿈을 꾸고 꿈속에서 업무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은 인내로 참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조금이라도 성품이 나아졌다 하면 바로 그 인내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 이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몸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불순물이 나쁜 생각, 비도덕적인 생각, 불의한 생각 이런 것들이 허망한 생각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의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이 역사하시지만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왜? 내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세상에 살아갈 때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환난과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느냐,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제가 설명했던 세 사람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바로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고난은 왜 신자에게 축복의 근거가 되는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왜 비극의 씨앗이 되는가?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에 있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널 낮추시며 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널 낮추시며 널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데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실제로 애굽은 다신교 사상을 가진 나라이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나라죠.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서 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기가 익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마 처음에 2년 예정해 하셨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간 양식은 보름치였어요, 보름치. 왜냐하면은, 이제 애굽의 경계선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오늘날 레바논 앞에까지 들어가는 데는 보통 성인 걸음을 한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름치를, 떡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이 아라비아 반도를 전체를 도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때 뭘 먹고 무엇을 물 마십니까? 사막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자기들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인턴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 오더니 그 나라를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우리는 전부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38년 동안이나 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만드시면서 그래서 38년 그러면 40년이잖아요. 2년 합하면은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의 세상은 살면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다가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하시는데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걸러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고난을 통해서 겪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고난은 성령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반대해서 가면은 고난이 없으면은 성령의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이 주게 하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셉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학자들은 그 남자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200만 정도를 추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인구가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메뚜기 떼처럼 그냥 그걸 완전히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에돔 족속이 자기들 나라를 지금 통과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한 거죠. 왜냐 저 사람들이 그냥 땅을 밟고만 가도 우리는 완전히 초토화가 된다. 그래서 그걸 막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벌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5년이 지나도 자식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내가 내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낳은 자가 내 자손이 될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씨가 내 자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생산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단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낳고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아브라함이 그 모자를 쫓아내야 되는 그런 비극의 상황까지 됐단 말입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난 99세 때야 아내 사라가 임신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젊었을 때 자식을 낳아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지금 100세 지금 본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물로,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로 그냥 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물로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걸려서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 걸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가는 도중에 이삭이 이제 아버지께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 여러 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을 보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저의 영성 문제 참 부끄러운 부분, 치부인데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제자로부터 영성이 30점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이런 문제에 고심하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직에서 고위직이 돼서 국가 정책의 한 부분을 제 책임하에 수립하고 집행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일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새로운 국가 정책을 맡게 되면서 그 부담감은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내려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영적 불순물이 빠지는 과정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쇳물을 우리가 제철, 쇳물로 철을 만드는데 그걸 끓이는 온도가 1500도에서 1600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열을 가해야만 우리 쇠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 그런 불순물들이 빠지고 그 후에 그것을 찬물에 냉각시켜서 두드려야 이제 단단한 철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대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고난이 닥쳐왔다. 그럴 때 고난의 원인을, 나에게 고난을 준 상대방, 그 사건이 아니고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형들이 아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았기 때문에 형들과의 갈등 문제가 해결됐으면 물론이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어렸을 때 17살 때 꿨던 그 두 번의 꿈,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사건을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시기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고난이 원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자는 고난받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기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기본적인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서로를 가엽게 불쌍하게 여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제 대학 동창 가운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교수를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품이 아주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밝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저하고 함께 나라 일에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해서 저하고는 아주 굉장히 각별한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택해서 강남에 있는 이 교수 집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겉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자기 대퇴부에 암이 발생해서 그 암이 온 몸에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친구는 저를 보고, 홍 국장, 나 며칠 남지 않았어, 그렇게 아주 담담한 목소리. 저는 참으로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겨우 할 수 있는 말이, 야, 힘들지 않아? 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의외로 담담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 자기하고 같이 그 병원에서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같은 유형의 병원에,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죠.
그래서 서로 같이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덜 외롭고 덜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덜 불안하고, 덜 외롭다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이 같은 처지가 되어봐야 나는 정말 그 친구 얘기 듣고 가슴이 먹먹했지만은 그 사람이 위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 병을 해서 머지않아 같이 떠날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손을 잡고 떠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처지가 돼야만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동질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은 제가 말씀 좀 잘못됐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약한 육신의 존재가 되어서 우리 죄와 허물을 똑같이 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고고한 위치에서는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가진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게 하는 그런 기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받을 때 생각나시지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정말 마치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같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77년 3월에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치유받는 그런 은혜를 입고 나서 86년 7월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얼마나 신이 났는지 교회에서 제가 그 당시에 아주 큰 교회에 있는데 맨 앞에서 두 번째 자리, 첫 번째는 장로님들이 앉으시니까 차마 거기는 앉지 못하고 두 번째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찬양을 크게 했던지 옆 사람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았지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아무리 큰 일이 떨어져도 머릿속에서 정의가 그냥 순간적으로 확 되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 의심이 없어지자, 사물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저에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점점 그런 신비스러운 은혜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 감동도 전에만 못하고 또 삶의 문제도 다시 여러 가지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원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갔지만은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의 삶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셨던 초월적인 그런 은혜, 마치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답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신비스러운 나라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우리 삶을 조언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런 은혜 속에서 빠져 있길 바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자신을 녹이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녹여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써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빛은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빛은 그냥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과 어둠이 있는 곳에 자기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능력이나 은혜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때로는 혼돈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2, 3분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때 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